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가정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들의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정말 천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으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소망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을 초월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직분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온 백성들 앞에서, 만민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해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지키는 자는 언약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이 참 많죠.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고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동안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대로 그냥 돕는 역할을 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모세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ing,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 내가 너무 자꾸 초라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도 저를 보면 저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결정 짓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내려주시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내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당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지킬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형통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여호수아는 그 인생이 평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7절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라. 말씀을 묵상했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는 강해지려면 훈련을 받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더 강력한 체력을 얻으려면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하게 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내 몸에 그것이 희석이 돼서 녹아져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서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강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훈련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은 임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한 이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생활화하시고 버릇처럼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서가는 그 믿음, 그 삶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불신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돼요. 혹시나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중립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셔서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지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되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허락하신 자녀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